존 패톤 선교사가 뉴 히브라이로스 지역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선교사 부부를 죽이려고 그 집에 불을 태우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선교사 부부는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방 안에 엎드려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만인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더니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야만인 부락의 추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1년 전에 당신들이 집을 불태우려고 왔었는데 왜 다 도망갔습니까? 그때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집을 둘러싸서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당신의 집에서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다 물러났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동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을 보는 원주민들이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드린 기도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군대를 출동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5분 대기조로 출동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군대를 동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지 않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목사도 인생의 험한 풍파는 몰아닥쳐옵니다. 아주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일들은 몰아닥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슬픔, 고난이 온다 해도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생의 험난한 폭풍우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닭과 독수리는 폭풍 앞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닭은 몸을 날개 그늘 아래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숨을 곳이 어디인가 하고 숨을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고 저 구름 너머에 바람이 없고 폭풍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의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도 세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닭형 인간이 있고 독수리형 인간이 있고 닭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맞이했을 때 닭형 인간은 그냥 아이고 무서워 하고 날개근을 펴서 어딘가 숨을 곳만 찾는 사람이 닭형 인간입니다. 그러나 독수리형 인간은 문제를 맞이하면 그 문제를 보고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여기에 닭형과 독수리의 형태를 혼합한 닭수리형 인간이 있습니다. 문제를 맞이했을 때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났을 때 동시에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남자가 독수리의 둥지에서 알을 하나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집에 닭 알 속에다 함께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이제 병아리들이 다 부화를 해가지고 독수리 알도 부화가 되고 달걀도 부화가 돼서 병아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다른 병아리들과 똑같이 이게 이제 땅에 있는 벌레나 주워 먹으려고 그냥 땅이나 파고 돌아다니고 똑같이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다른 닭하고는 자기가 조금 성장이 좀 더 크고 날개도 훨씬 크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날개를 가지고 그냥 몇 번 푸드덕거리는 것이 독수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푸른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큰 새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닭에게 묻습니다. 야, 저거 뭐냐? 야, 저거 새 중의 왕인 독수리지? 야, 진짜 멋있다. 야, 너는 닭이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늘도 쳐다보지도 않고 닭처럼 땅이나 쳐다보고 벌레나 주워 먹으려고 땅이나 찢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자기가 독수리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고난이나 시련 앞에서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닭수리형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때 아사 왕이 힘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군사나 무기로 봤을 때 유다가 구스 나라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기는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역경도 시련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인생의 풍파도 결국은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모자랍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사 왕처럼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두려움과 공포와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시원하게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제거하고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기도를 했을 때 분명 유다가 힘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구스 사람들이 그냥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존 패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보내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윙윙거린다라고 하는 뜻에서 허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벌처럼 아주 작은 새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 벌새입니다. 이 허밍버드 벌새는 길이가 6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새입니다. 새라고 말하기는 너무 작죠. 곤충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허밍버드 벌새는 날개짓을 하는데 1초에 50번에서 70번을 날개짓을 한답니다. 똑딱 하는 사이에 50번에서 70번.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몇 번이나 할 수 있는가? 1초에 50번에서 70번. 몇 번 한지 모르죠? 50번에서 70번, 1분도 아니고 1초에 50번에서 70번을 날개짓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초에 이게 말이 1초에 50번에서 70번이지 이러기를 그냥 하는데 이렇게 신나게 날개짓을 하다가 생고생하다가 4년밖에 못 살고 죽는답니다. 아마 생고생 오질나게 했으니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겠죠. 4년밖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고속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도저히 그 날개짓을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날개짓 죽으라고 하다가 4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양쪽 날개를 쫙 펴면 길이가 약 3.4m. 그리고 이 새는 수명이 60년. 다른 어떤 새보다 멀리 날아가고 더 오래 날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이 알바트로스를 추적을 해보니까 알바트로스는 2달 안에 지구를 일주를 하고 날개를 퍼덕이지도 않은 채도 한 번 딱 날개짓 하면 6일 동안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날개짓 딱 한 번만 하면 6일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알바트로스는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날개짓을 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99%를 바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날고 1%의 날개짓만 해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을 살다라는 거죠. 날개짓 한 번, 그리고 99%의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6일 동안 날개짓 한 번으로 날아다니는 새. 이게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알바트로스의 자태, 우아한 이 자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신천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을 믿고 나는 새, 날개짓 한 번으로 하늘을 나는, 6일 동안을 나는 새. 이게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벌새처럼 아둥바둥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알바트로스처럼 하늘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내가 발버둥 치며 사는 벌새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알바트로스처럼 하늘에 맡기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사 왕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여 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려고 지금 이 전쟁터에 섰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사왕은 문제를 보고 두려워 숨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왕이 이렇게 담대하게 문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을 하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어지지만 문제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문제 앞에서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는 요단강이 볼이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가장 물이 많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둑을 넘을 정도로 넘실댈 정도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입구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자 하면서 4일 동안을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요단강 토화 지침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지침을 알려주는데 방법이 지금 가서 큰 배를 만들어라, 다리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약 900m 앞에 앞서서 나가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그 언약궤를 보면서 뒤따라가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물이 막 넘실대는 그 강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콧구멍에 물 들어와서 죽는다. 이건 넘을 수 없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강을 향하여 들어가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드니까 물이 멈춰서기 시작하는데 마치 뚝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물이 멈춰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그 길을 내주기 시작하는데 마른 땅처럼 그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드니까 흘러 넘치던 물이 멈추고 그 멈추었던 강 한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우리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담대한 용기까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교 사상이 투철한 가정에서 아들 한 명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독자인 이 아들을 장가를 이제 보냈는데 이 독자인 아들이 공교롭게도 예수 믿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집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유교 사상의 오랜 전통에 찌들어져 있는 이 집에 예수 믿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집안에서는 조금 시끄러울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대농이다 보니까 아주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이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농사하는 일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불평불만 한마디도 하지도 않고 농사하는 일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 내내 쇠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주일날만 되어지면 머리에 아주까리 기름을 쫙 바르고 따 올려서 이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창 바쁠 때 더군다나 막 농사가 막 바쁠 때에는 일손이 모자란데 그러고 가니까 시부모가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도대체 지금 농사가 이렇게 바쁜데 꼭 그렇게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혼을 내도 한마디 대꾸도 않고 그냥 교회를 갔다 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팍 두들겨 팹니다. 아니 이렇게 바쁠 때 교회를 갔다 와? 혼자 가서 쉬고 와? 그래가지고 막 아내를 두들겨 패가지고 사방간데 멍이 들고 그냥 온몸이 막 망신차니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다음날 열심히 또 일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일을 하고 또 주일이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모든 일손을 놓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또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 그 집안 사람들이 또 머리가 헷가닥 돌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시부모가 계획을 짰습니다. 야, 네 마누라 오면 이번에 좀 정말 콩구멍을 한번 내놓자. 그래가지고 작전을 짠 게 뭐였냐면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패고 구들장을 좀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구들장에다 집어넣어 구들장을 다시 묻어서 불을 떼버리는 겁니다. 교회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잡아가지고 실컷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만신창이가 되어진 자기 부인을 잡아다가 구들장에다 집어넣고 구들장을 다시 묶고 머리만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불을 막 지피는데 얼마나 그게 뜨겁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머리는 다 탔지, 손과 발은 다 화상을 입었지,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꺼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 나가겠지. 그런데 며느리는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이나 제 남편이 지금 뭔가를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오히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남편 모두가 독한 년. 그러더니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모두가 다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권사가 되고 시아버지는 장로가 되고 남편이 집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나의 일이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이지만 기도하고 난부터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손쓰는 시간입니다. 아사왕은 절체절명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위기를 돌파한 원동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폭풍을 돌파하는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몰아닥친 문제들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어떤 가난한 여자가 등에는 아기 하나를 업고 손에는 또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산에 가서 풀을 베러 갔습니다. 한참 풀을 베고 있는데 호랑이가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발톱으로 어깨와 팔과 온몸을 막 이제 핥히고 뜯으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였는데 선교사님이 언젠가 예수 믿으라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당신이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그 선교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나운 호랑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몰아닥친 수많은 폭풍을 돌파하는 능력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움, 아픔, 고통과 고난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시원하게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